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호 교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 한 3천여 교회 가서 강의한 것 같습니다. 해외 한 20개국 나가서 좀 더 세미나 한 것 같은데요. 보통 한 3, 4일 간격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게 특징들이 눈에 막 보여요. 그래서 딱 가면 두 교회가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자기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초대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잘 믿지는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교회가 좋다고 하지 안 좋다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갔는데 가면 저는 사실은 새가족 처음이니까 새가족 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도 반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교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뭐 TV 이렇게 유튜브로 봤다고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교회 있어요. 참 따뜻하다. 참 이렇게 자상한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 제 제자가 있으면 뭐 여기로 이사 오면 일로 보내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좀 무서운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본 듯한 본 같기도 한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제가 사실 키가 작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늘에 들어올 텐데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하다 보면 이거 뭐 전도왕이라며 하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교회 보면 저도 약간 사람인지라 경직이 돼요. 그래서 저는 MBTI가 만점이라서 웬만하면 부끄럼 잘 안 타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가보면 저도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와, 나 같은 성격도 이 교회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딱 시간 딱 분량만 딱 하고 도망치고 싶은 교회가 진짜 1년에 한 교회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따뜻한 교회 같아요? 아니면 따뜻한 교회일까요? 두 번째 좀 무서운 교회일까요?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좀 아리까리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 첫인상이 너무 참 감사한 게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중창단 아까 권사님도 중창단 대회를 여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잘 안 찍는데 아까 드림 중창단 우리 한 분들 옷도 너무 예쁘시고 얼굴도 빛나시고 찬양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그분 어디 계시죠?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실은 무엇보다 교실 수업 들어가다 보면 직업이 교사인지라 교실 교회 수업 들어가다 보면 그 반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반이 조금 어수선하면 그 담임 선생님이 저 어수선한 사람이거든요. 반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돼 있는 거 보면 그 선생님도 그렇고 교무실 가보면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반이 어느 반이야 하면 담임 선생님이 보면 딱 알아요. 분위기가 담임 선생님 따라가요. 그럼 교회는 어느 분 따라갈까요? 담임 목사님 따라가는 게 좀 맞아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친밀감 보면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아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장로님들 키가 전부 다 크시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 파묻혔어요. 한 장로님이 제가 키가 크시네 했더니 키 높이 구두 다 신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센스 그러시고 우리 그 중에서 넘버원은 담임 목사님 키가 제일 크셨어요. 한 분이 담임 키 크면 싱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닙니다 그 옛말이에요 그러셨거든요. 그 한마디로 초토화시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참 따뜻한 교회구나. 장로님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따뜻한 거 보면서 그냥 저 경계심이 다 문화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자들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 뭐 가갖고 카이스트 이런 데 많이 또 가요. 그래서 선생님 전국에 몇천 교회 강의 가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 이름이 뭐죠? 대전중앙교회 맞나요?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대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별로 뭐 자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이거 말씀 안 하시네요.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에 꼭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저는 그 전에 직업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과목이 뭐냐면 지금 교감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였어요. 할렐루야. 수학 좋아하셨죠? 이렇게 대전 분들은, 충청도 분들은 약간 거짓말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딴 지역 가면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좋아해요 하시는데 아무도 별로 손 드시는 분도 없고. 근데 저도 수학을 좋아했지만 수학이라는 자체 과목이 저한테는 좀 수학은 좋아했지만 수학 시간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시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쉬운 문제는 풀어주시고 꼭 어려운 연습 문제를 시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풀면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러면 21번 나와봐봐, 31번 나와봐, 이렇게 했던 분 계세요. 공포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주번 나와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번이나 날짜 걸리면 양호실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못 풀면 병원 나와서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럼 친구가 쩔쩔 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멋지게 풀어도 그렇고 못 풀어도 그렇고 난처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딱 두 가지 해요. 첫째, 절대 수학교사 되고 나서 시키지 말자. 공포의 시간 되니까 절대 안 시켜요. 두 번째, 스스로 뭐 풀게 하면 모르겠지만 잘 안 시켜요. 스스로 풀게 하지.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재미없는 수학인데, 어려워하는 수학인데 답지를 보면 다른 과목은 다 아는데 수학은 답지를 봐도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게 수학인데 즐겁고 재밌게 가르치자. 두 가지는 지킵니다. 오늘 뭐 칠판도 없고 오늘 장로님 나와서 풀어보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대신에 이건 있어요. 제가 고1 수학을 가르치다가 이해가니 했을 때 반응을 봐요. 아이들이 이해가면 웃어요. 고개를 끄덕거린다거나 웃거나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 이해하는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약간 미간을 찌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거나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자기가 모르겠어요 말 잘 못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면 방해될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표정으로 말하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제가 보고 몇 명이 모르는구나. 그러면 중3, 중2 한두 단계 낮춰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더 쉽게 설명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해 못하셨구나. 저는 특징이 반복이 일상인 사람이에요. 반복을 엄청 잘해요. 이해가 안 되면 반복 또 반복 알 때까지 반복을 해요. 20개를 1시간 해서 이해를 뭐 5개밖에 못할 바야 10개 가르쳐가지고 10문제를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를 못하셨구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를 해서 20문제 아는 거, 10문제, 5문제 아는 것보다 10문제를 해가지고 10문제 아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반응이,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신 줄 알고 같은 말 반복하게 돼요. 반복 좋아하세요? 죽어도 싫죠? 반복 싫어하시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수민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30년 동안 주의 은혜로 3,000명 이상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국민일보 주관하는 국미션어도 전도상을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올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상을 받았고 전도를 하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시험 기간 됐을 때 반응이 좋은 반은 힌트를 엄청 많이 10개도 주고 합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고 떠들면 그 힌트를 1개도 줄까 말까요. 여러분께서 반응을 따라서 저 모든 노하우를 다 썼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반응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영상이 조금 1, 2년 된 거라 가지고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제가 옮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있다가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신 김동환 목사님이 계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지으셔서 그 책이 80만 부 학습법 책 중에 그 책이 1등이었어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100억치인데 그 책으로 빌딩을 지었어요. 그분이 교장이셨고
제가 교감이었어요. 뭐 서울대 선생님들 뽑아서 뭐 구경수 1등급 뭐 오려면 2, 3년 기다려야 되는 학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프셨다가 편찮으셨다가 하나 살려주시면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하라 하셔가지고 저랑 학교를 잘 정리하고, 3년 전에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 혹시 아세요? 책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님, 리듬 오브 리더라 8 1만 킬로미터, 그 이지성 작가님이 저랑 의형제고 우리 지금 있는 학교 고문이시고, 유튜브에 킹메이커 오드완, 뭐 꿈찼사, 꿈 찾아주는 꿈찼사 25만 12만 유튜버이기도 하신데, 사업을 30 몇 개 하시는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시자 교장선생님이시고, 제가 학교를 격려하고 있는 교감입니다. 경기도 군포 3번에 국제혁신중개 상한학교라고 3년 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재수생까지 다 있는 학교고요. 일반 학교가 혹시 여기 교회가 학교가 있나요? 그럼 혹시 실례라서 그냥 말씀드리면, 초등, 중등, 고등, 재수생 다 있고, 보통 일반 학교가 교사 한 명당 25명 정도 내외면, 특목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15명, 교사 한 명당 15명 내외고, 저희 학교는 컨셉을 교사 한 명당 학생 3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치동 보니까 뭐 줄넘기도 종이접기도 1대1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게 뭐 있냐 싶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수학은 1대1로 가르치고, 국어, 영어, 다른 모든 과목들은 1대3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중3이지만 뭐 중3 10명 해가지고 너 국어 1등, 영어 5등, 수학 꼴찌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중3일 하더라도 국영수가 다 실력이 달라요. 영어를 잘한다, 중3이지만 고2 수업 듣고, 수포자 수학 못한다, 6학년 중1부터 수업 듣고 레벨 맞게끔, 국어는 뭐 중3 개인별 수준 맞춤형으로 수업하는 학교예요. 방학도 없고 아침 8시 반부터 밤 8시까지 모든 선생님들 다 남아 계셔서 1대1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6개월이 한 학기가 아니라 3개월이 한 학기예요. 지식은 저희 선생님들이지만 지혜는 멋진 목사님과 강연자의 강연과, 두 번째는 책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 도서관 가서 무조건 1시간 반, 2시간 책을 읽혀야 돼요. 꿈을 찾아주는 학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처럼 순교적 신앙, 에스더처럼 순교적 신앙과 자기 분야 최고 실력,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군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언론, 행정, 교육, 예술, 종교, 스포츠, 과학, 문화, 의학 분야마다 유람선이 아닌 1000만 명을 살릴 인간 방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하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쉬지 방학이 없어요. 정말 영혼을 갈아놓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1대1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가야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분들도 뽑습니다. 60%가 믿는 분들 뽑고, 믿는 학생들 뽑고,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태도만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태도만 좋은 사람을 뽑아요. 영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교 학교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대상도 재작년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이사장님이시고요, 접니다. 자,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긴 받아요. 제일 좋은 피드백이 뭐였냐면, 반은 전도 방법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은 동기부여했을 때가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반응. 전도 방법만 말씀드렸더니 동기부여 안 된다고 뭘 하셨고, 동기부여만 된다 말씀드렸더니 방법 모른다고 뭘 하셨어요. 그래서 반반. 짜장면, 짬뽕 둘 다 좋아하는 것처럼 반반. 양념하고 이렇게 후라이드 우리 아들 딸 좋아하는데 반반 시키듯이 반반합니다. 전도 방법 중에서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만큼 알려드릴 거고, 제가 한 명이 제가 전도할 때 주의 은혜로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하느니 붙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전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유를 들면, 여기 만약에 자석이라 쳐요. 자석은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척척 붙어요.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겠죠. 자력이 아예 없으면 얘가 나는 자석이요 라고 외쳐도 얘는 자석이 아닌 거예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쇳덩어리를 누가 가지고 다녀요? 엿바꿔 먹지. 고철상이. 성경에다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소금인데 그 소금이 그 맛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림당해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 자석이 저와 여러분인 거고요. 자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혹이 나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 저 전도는 99%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는 설득이 아니기 때문에 99%는 기도고요. 1%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으면 주님 주신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냥 주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붙는 건 아니거든요. 99% 기도했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용기, 지혜, 전도에 목숨 건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잘 하려면 용기, 지혜, 전도에 목숨 건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이게 자력이 어떤 게 있더라고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병호야 너 참 많이 한다. 근데 너는 따발총이라 하죠. 따발총. 감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해서 해라 그러시는 거. 협력. 함께 하라 하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협력이라 이 말씀과 함께 이번 나올 건데 또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협력 검색하니까 이 단어,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메고 와요. 같이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종인지 친구인지는 안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 같아요. 종들 보고 저기 지붕 올라가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달라고 그러면 주인님 안 됩니다. 고발당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니까 올라가서 주인이 보고 봤으면 당신 뭐합니까? 그랬을 때 여차여차 친구가 아픈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몇 배 더 물러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한 명이면 못 올라가요. 그 친구는 어떻게 중풍병자 친구는 어떻게 올라가요? 세 명에서 올라가고 지붕 뚫고 내릴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잡고 내리려면 적어도 4명은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픈 사람 친구도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협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협력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핵폭탄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었다면 솔직히 이렇게 자랑하겠는데 제가 만들었다보다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모이다 보니까 지금 한 8, 90가정 되었고 한 250명 정도 되는 전도연합팀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면 좋겠지만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다 유튜브 구독자분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시고 이렇게 한두 가정씩 이렇게 전도 혼자 못하겠습니다.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전도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을 각 교회마다 주일을 소중히 지키게 되기 때문에 보통 셋째 주 토요일, 어제 같은 경우 셋째 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해요. 축제를 합니다. 매달 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12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는 연탄 봉사를 해요. 연탄 봉사. 연탄을 떼는 데 아직도 많아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봉사는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도에서 믿지 않는
어르신 집에 가서 이렇게 연담을 드리면서 선물 드리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보통 가면 5, 60명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 믿지 않는 분들도 한 5명 따라와요. 그럼 그분들 교회는 싫지만 봉사는 좋다고 따라오는 분들 계세요. 그때 우리가 섬기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다 대접하고 친절 베풀고 하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구나, 친밀감 형성한 다음에 그분들 전도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5명씩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다 예수님과 교회를 오세요. 여기 대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님이 대전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저 영적 스승님이시고 또 영적인 또 아버님이세요. 그분도 사실은 또 같이 와주셨어요. 뭘 도와주고 하시는데요. 연다 몽사를 한번 보실래요? 연다 몽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소리 조금만 크게 들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여기 어르신 전도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갔었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 전에. 되게 미인이셨어요. 사진 보니까. 그래서 교회 3년 전에 사모님이 교회 다니셔가지고 교회를 같이 나가셨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원래 종교인 이 불교로 가신 거예요. 온 집에 불교 용품과 뭐 염주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그 할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너무너무 미인이시네요 했더니 아, 그럼 미인이었지? 그러세요. 얼마큼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어르신 근데 옆집에 갔다 왔는데 옆집에도 연다봉사하고 왔는데요. 옆집에 어르신이 보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시던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는가 하세요 했더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천국 갔다고 하대요. 그러길래 그럼 사모님도 어디 갔어요 했더니 천국 갔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옆집 할아버지 어디 갈 거야 했더니 천국 가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할아버님. 어르신 그러면 그 옆집 어르신이랑 할머님은 이렇게 교회 다니셨고 예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가지고 손 잡으시고 쎄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즐겁게 지내실 건데 어르신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니까 천국 못 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못 놀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 전할 때 안 들으려 하셨는데 그 뒤부터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이제 염주 같은 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다 버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버린 거예요. 저희 강제로 뺏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매주 교회 나가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매달 있는데요. 3월 4월 달에는 피크닉도 가면 전도하고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영화 뭐죠? 북한의 노래 부르는 약간 신의 악단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손들어 보실래요? 많이 대부분 다 보셨네요. 손 내리시고. 어차피 보잖아요. 맞죠? 그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항상 저는 그 제가 하는 행동을 할 때 전도 대상자를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한 분이 재작년 1월 달에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자수성 가셔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다는 거예요. 우셨어요. 저 앞에서 바로. 그 다음 차례가 저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성령 충만할 때 주신 생각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재면 안 돼요. 저는 모세를 닮고
모든 걸 다 담고 싶은데 한 개는 안 담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가 이게 말을 잘 못해서 주님 못 가요 몇 번 하다가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너 옆에 말 잘하는 사촌이 형 아론 있으니까 붙여줄게. 내가 그에게 입에 할 말 넣어줄게. 그렇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수백만 명 앞에서 여러분 하는 거 좀 보이지만 영화고 사실은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하면 모세가 아론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아론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게 실제 영화예요. 실제예요. 실제. 모양 빠지잖아요. 맞죠? 유학 시작했을 때 혼나면서 하기 싫어요. 영화 보러 갔을 때 혹시 팝콘이랑 화장실 갔다가 5분 늦게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찝찝해요. 앞에 중요한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맞죠? 근데 이왕 시작할 때 마음껏 칭찬 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재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수학은 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따지자고 들면 저 진짜 많이 따져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 성령님이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따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고 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성령님이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또 하나님 주신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제 30년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하시고 제가 방금 어떤 생각이 그냥 마음 주셨냐면 어차피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예쁜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뭐 모실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효도잔치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겠다 하셨어요. 근데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월달이니까 2월, 3월, 4월, 5월이면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준비하면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결론은 이거예요. 즐거움을 드려 기쁨을 드려요. 그리고 감동을 드려요. 기쁨과 감동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뭐 신앙 가수도 모시고요, 연예인도 모시고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춤도 추고, 그리고 기쁨이라면 감동은 부모님 웬만해서는 못 씻어드리잖아요. 발 씻어드리고 그 자녀들이 무릎 꿇고 발 씻어드리면 손자들이 어깨 주물러드리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발 닦아드리고 다 양말 씻겨드린 다음에 다 붙잡으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펑펑 다 우세요. 그리고 한 가정당 한 분씩 비밀 몰래 편지를 적게 해서 편지를 낭독해요. 그때 사랑하는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셔서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보통 다 울에 펑펑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동생이 있는데 화가예요. 대상 받은 화가인데 부모님 얼굴을 다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 전시도 하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전도연합팀이라는 이제 저희 로고고요. 저는 이 멤버 중에 지붕 뚫고 내리는 이 멤버들이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혼자서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같이 하면 힘이 나요. 이렇게 도와주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다 보면 했다가 안 했다가 실족하기도 하는데 함께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부모님 효도잔치,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 효도잔치를 해요. 매년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축제를 하면 국민일보에서 와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써주세요. 새독식하는 장면이고요. 부모님들 액자 사진을 찍어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베이커리 시어터라고 만평 되는 카페를 이렇게 저희가 빌립니다. 여러분 만평이라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앞마당이 만평은 넘나 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페예요. 뭐 사실은 이렇게 여기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2억 3억 해요. 한 200그루 됩니다. 뭐 제 거는 아니에요. 뭐 부모님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화가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해주시고 이렇게 개그맨 오지은 장로님이 또 친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와주셔서 정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KBS ETV 불의의 명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의의 명곡은
기라상 같은 가수들이 경연하는 프로그램 맞죠, 여러분? 1등을 뽑아요.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몽니라는 그룹이 무려 9번이나 우승했어요. 몽니 아시는 분 계세요? 몽니? 사람들 아십니까? 몽니 크리스찬 그룹인데 락밴드 그룹이에요. 다 크리스찬이고 거기에 리더이자 보컬 김신희 형제가 저희 학교 또 저랑 의형제고 또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이세요. 그 형님이 오셔서 몽니 형 보러도 많이 오세요. 부모님들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북한강이 흐르고 제자들이 또 트로트, 제가 전도 복음자나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제자 그 미스트로 원투에 나가지고 지금 1600만 뷰를 찍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도 와주고 뭐 우리 아들 딸들이 춤도 추고 그리고 또 개그맨 이용열 집사님께서 또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으세요.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작년에도 와주셨고 올해도 와주셨어요. 이렇게 즐겁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개선언 및 개선언은 안창호 인권위원회 오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선물 드리고 저희가 기쁨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어머님들 기쁨 드리고 선물 드렸으니까 이거 옥장판 시중에는 50만 원인데 1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하면 다 사시겠죠, 그죠? 저 떼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저희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우시고 예수 믿으시고 집에서 원불교 불상 부수시고 엎으시고 교회 나가시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전달해요. 올해도 지난달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만 23분 오셨어요. 23분. 3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셨고 20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믿지 않는 일가시적들 또 15분 100명이 와서 이렇게 축제를 했었습니다. 매년마다 해요. 매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내년에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행사하고 뭐 카페 빌리고 뭐 선물 드리고 할 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수백만 원 드는데요. 그 비용의 반은 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은 우리 오시는 분들이 회비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특별히 부모님들 계신 분 모시고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6월달에 일본 선교도 같이 가고 그리고 보통 9월달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육원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그 중에서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보육원 30개 정도를 돕고 계세요.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한 군데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원이 뭐니 했을 때 뭐겠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을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놀이동산 했고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 손잡고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를 내서 교회 연락하는 거예요. 뭐 일반인도 있지만 주로 교회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해서 여학생, 유치원, 초등, 고등 다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이상들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유치원, 초등, 중등 한 1, 2학년까지는 손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학생들한테는 여자 집사님들이 하루 동안 엄마가 되는 거고 남학생들한테는 남자 집사님들이 하루 동안 아빠가 돼주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손잡고 같이 놀이기구 타주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그리고 근데 사실은 막 바이킹 막 애들 3, 4번 타고 괜찮거든요. 막 총열차 몇 번을 타고 막 그러는데 어지러우시잖아요. 1대1로 하지만 저는 또 그룹을 지어줘요. 1대1로 하지만 한 4쌍씩 그룹을 지어줘서 저 같은 분은 사람은 같이 놀이기구 타도 괜찮으면 타고 한두 명 가방 지키고 한 명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또 지혜롭게 복음도 전하고 또 12월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보육원도 있어요. 가가지고 연예인과 함께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또 감사하게도 그 신세계백화점 정용진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선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선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체육대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되면 그 사과, 배, 샤인머스켓 이렇게 과선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가세요. 근데 농어촌 인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통 일당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 그래요, 외국인들. 근데 사실은 20만 원 10명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수십 명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과수원이면 사과, 뭐 배면 배, 뭐 하루 종일 해서 뭐 몇만 개를 다 따주고 와요, 무료로.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저는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PPT, 요거 하나만 알면 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전도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전도는 저는 이거 같아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필요 중에 보면 첫 번째는 기도라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말씀 보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대방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도에 상대방 필요가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칭찬, 존경, 인정, 이거고요. 부부에만 한정될 게 아니더라고요. 칭찬, 존경, 인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만 부르면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친구가 필요할 때 가주셔야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나이트 클럽이다 안 좋은 데다 술집이다 이런 거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 말고는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친구가 그랬어요. 병우야, 소원이 있어. 뭔데? 나 이렇게 해주면 교회 갈게. 뭔데? 너랑 같이 옥상 가가지고 자기랑 같이 담배 한 대 피재요. 담배 한 대 피면 같이 교회 가겠대요. 술집 가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교회 한번 가겠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저 간이 튼튼합니다. 한 잔, 두 잔 교회 다니기 전에 술 많이 먹었습니다. 주님 내가 술 10잔 마시고 10번 교회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속는 거예요. 가면 이 나일론 안 와도 똑같다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빼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따를까요? 봉사한 거예요. 제가 6개월마다 가는 교회, 3개월마다 가는 교회, 1년마다 가는 교회가 있어요. 강의하러 6개월째 간 교회인데 어느 은퇴 권사님이 6개월 뒤에 갔을 때 손을 탁 붙잡으시면서 덕분에 전도했어요, 고마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6개월 전에 젊은 강사 와가지고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 채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전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보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부터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이웃집부터. 그래서 내가 은퇴 권사고 힘도 없는데 뭘 도와줘 돌아봤는데 마침 옆집에 새댁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내 딸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도와줬지? 그래 도와주자. 가서 아기가 새벽에 막 깨잖아요. 아기 2-3시간 볼 테니까 새댁 푹 자. 설거지 해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불 뭐 빨래기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 얘기를. 친정엄마는 언제 와?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정엄마처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자주 가가지고 그렇게 1주일, 2주 한 보름 했더니 자연스럽게 교회 권사님인가 하셨고 친정엄마 생각난다면서 보름 지나고 나서 세상에 그 갓난아기를 강포에 싸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남편 가요 이래가지고 세 분이 아이까지 3명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상대방 필요 채워주는 건데 봉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따라할까요? 선물이 비싸지 않아도 돼요. 너무 비싸면 또 부담 느껴요. 작은 과일 하나 뭐 빵 하나 초콜릿 하나 괜찮아요. 선물 줄 때 금상첨화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사랑의 손편지. 주보에 나온 글씨처럼 작은 글씨로 막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3장 4장 같은 거 3장 4장 주시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여가지고 침침해 안 보이는데 주부가 작은 글씨로 주면 짜증나요. 짜증나. 요만한 엽서에 큰 글씨로 누구 엄마 이번에 남편 승진 축하해. 그 다음에 아이가 이번에 수능 치지? 새벽마다 내가 하늘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데 선물 많이 줘.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줘.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해가시죠? 선물 주셨다가 그러면 선물만 받고 편지를 찢어버린 분 잘 없어요. 편지 찢는 분 계시면 그분에게 돌아갈 복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분이 개빡하신 거고 아무튼 선물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맞아. 5번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스킨십. 여기는 진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스킨십이고 하나는 따라할까요? 마음의 스킨십. 마음의 스킨십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저는 제가 전도 잘할 수 있는 했던 걸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스킨십, 진짜 스킨십이 뭐냐면 학교에서 한 반에 50명, 4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저도 수업 들어가 보면 막 대답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답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 이름 계속 불러주게 되고 말썽꾸러기들 바로 앉아라 너 이렇게 아시죠? 좀 재밌고 말썽꾸러기 친구들. 그 애들 말고는 한 8, 90% 이름을 안 불러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은 이름을 꼭 불러주고 싶었어요. 종례할 때 차례와 경례인사하고 나면 뒷문 앞문이 있잖아요. 제가 앞문에 서 있으면 애들이 앞문으로만 나가요. 남학생들은 이름 불러주면서 허그를 해줘요. 여학생들은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이파이브를 해줘요. 오늘도 이렇게 이해가시죠? 예찬아 수고했어? 안아주고 예언아 수고했어?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학생들이 자꾸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돼 미투 잡혀가 이렇게 하고 지켜요. 그러다가 개학하고 나서 3일 지났나? 갑자기 어머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원래 그렇게 안 오세요. 언제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왔다는 말은 급한 일이에요. 학교에 진짜 불만이 있거나 그런 일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달려오셨길래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뭔가 큰일 났으면 그랬더니 아니요 뭔가 부탁이 있어요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앉았는데 어머니 첫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갈 때 안아주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 안 되는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버님이 안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스 해가지고 가족상 아버지, 할아버지, 동생 다 나왔어요. 근데 2010년도 후반대부터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개인정보라 해가지고 아이가 종이를 주고 아빠, 엄마 이름 적고 성함 적고 번호를 적어야지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부일 수도 있고 편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 보고 알아야지. 근데 분명히 예를 들어 친구가 철수라 치면 철수가 아버님 성함 적고 번호 적어서 조상해놨는데 했더니 아버님이 면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런 걸 알리기 싫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루는 학교 오더니 엄마 내가 우리 선생님은 갈 때 안아준다?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안아주시고 남자 어른 품에 안긴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 안아주시는데 와 남자 어른 품이 그렇게 크고 넓고 따뜻한지 몰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걔 키가 이만하고 덩치 이만하거든요.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안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내가 안기는 것 같은데 걔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아이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좀 오래 안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꾸무적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을 한 거예요. 맞다. 쟤는 가방을 넣어가지고 책을 넣었다가 뺐다가 필통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는 거예요. 좀 왜 이렇게 꾸물딱거리지?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꼭 안아주시고 꽉 안아주시고 자주 안아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 그거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걔 지나갈 때마다
너 일로 와봐봐, 일로 와. 이렇게도 안아주고 저렇게도 안아주고. 당연히 그 친구 교회로 왔겠죠.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전도를 잘 하려면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전도라는 게 불리지만 저도 99%는 거의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를 잘 하려면 내 입은 닫고 귀를 크게 연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으로도 안 열린 마음의 문, 얘기를 들어주면 빗장이 다 열려요. 여러분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런 사람 더 좋을걸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 좀 그런 안 좋은 일들 기도 부탁할 때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있다는 분은 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이 없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한가?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자기 얘기 들어주면 돈을 주고도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전화해서 어떤 친구분이 누구 엄마 바빠? 그 말이 뭡니까? 너 바쁜 거 알지만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좀 들어줘,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바빠, 나 교회 찬양 모임 가야 돼, 뭐 성가대 연습 가야 돼, 전도 뭐 해야 돼, 청소하러 가야 돼, 김장하러 가야 돼, 바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니야, 안 바빠, 언제 시간 되는데 언제 만날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자마자 교회 모임 바쁘다 이따 전화할게 끊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받지를 마세요. 그리고 아까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전화, 이렇게 해야지. 전화 안 대놓고 바빠서 깜빡하고 안 한 적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지 마세요. 받아가지고 바쁘다 끊어라, 이렇게 하면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차라리 부재중 있다가 나중에 뭐 한다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실 때 90%는 들어주시고 9대1 들어주시고 10%는 괜찮아요. 8대2도 괜찮고 5대5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리액션,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칭찬하고 뭐 해도 얘가 지금 내 교회 꼬시려고 이렇게 뭐 칭찬만 하고 이렇게 하네, 이빨은 말하네, 이미 침 마르고 말하네, 이렇게 하고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진심으로 이분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시간을 이렇게 들여주고 내 말 집중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나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 넓은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나에게 들어주니까 나도 뭔가 이 사람한테 좋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사람도 힘들게 있을 건데 이 사람 참 표정이 밝네, 나도 그럼 교회 가져가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소를 지으면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충청도라 가지고 리액션이 느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고 발음 좀 보여주세요. 옆에 분 쳐다보실래요? 뭐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친해 보이지만 친해집시다.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옆에 별로 안 친해 보이지만 따라할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여러분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게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리액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 들을 때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병호가 나를 참 자기를 좋아한대요.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대부분 말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저 바쁜 병호가, 저 바쁜 저 최병호 교감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표현을 진짜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야기를 들어주면 선물, 사실 돈 들어야 맞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보다 이 들어주는 건 돈 들지도 않고요. 근데 표현은 제일 빨라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두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소를 지으시면서 리액션을 보이셔야 돼요. 미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해봐.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래, 말해봐. 이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어지고 이게 짜증나. 그래요. 웃으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또 너무 오버해도 안 돼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게 저 오버쟁이라고 싫어요.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미소도 띄어야 돼요. 적절하게 그랬어? 이 정도 하시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는 사랑해 말 100마디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에게 다가가서 기만 빌려주시면 돼요. 저의 전도 방법이에요. 한 개 딱 꼽자면 제가 전도방 되는데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제 기가 좀 크게 보입니까? 아무튼 기를 빌려주시면 돼요. 밥을 사고 밥 먹을 때도 밥 사줘 제가 들어주고요. 카페 가서도 사줘 제가 빵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갈게 그렇게 해요. 시간 되면 교회 올래?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제가 위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은혜라는 가사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인생이 세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첫째,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는 삶.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사탄도 거들도 보지 않는 삶이라고 들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사탄도 거들도 보지 않는 삶, 내비두는 삶. 두 번째, 교회 지위가 있고 사람은 시선이 있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하는 삶이다 생각해요. 공부해라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억지로 공부하면 3시간, 4시간을 공부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면 열매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록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영광인 줄 알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했지 않습니까? B, 벌스 태어남, 데스 죽음, 사이 C, 선택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선택과 집중인데 세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전도할 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저는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발상의 전환인데 이렇게 전도를 전도하니까 행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망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다가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다.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아무나 강사로 세우진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제가 여러분 교회 앞에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은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전도하면 정말로 수지 맞은 인생이 됩니다. 참말입니다. 전도하니 행복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누리다 보니까 행복의 깊이가 진짜 깊어졌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혼자 알 수가 없어서 전하다 보니까 행복의 크기가 진짜 커졌어요. 근데 전도하니 행복하더라. 근데 한번 결국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좋은 직장도 좋은 대학도 좋은 가정도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는 전도 행복했는데 이렇더라고요. 행복하려면 전도하면 되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려면 전도하면 되네. 이런 공식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 행복하니까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하려면 전도하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할까요? 사실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하면 할수록 더 느껴요. 그렇게.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리고 즐기는 거에 대해서 즐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헬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헬스 좋아하는 분들은 몇 시간 할 거예요. 저는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그럼 몇 시간 해요. 그렇게 달리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마라톤 하러 가면 죽어요. 하지만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하러 가면 계속해요. 뭐든 간에 누리고 즐기는 게 최고예요. 전도도 누리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상의 전환, 누리고 즐기고 싶었어요. 누리고 즐기다 보니까 따라할까요? 생활 속 전도.
전도를 누리고 즐기다 보니까 생활 속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생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이 곧 전도이다. 내 삶이 곧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짧게 전도 잘하는 방법 한 개 더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친한데요, 교회 가자 말하고 예수님 얘기했다가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 관계 어색해져가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교회 가자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도 방법이 있고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 제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저기 한 30m 전방에 그때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여요. 반가우면 안녕 인사했어요. 그 친구가 안녕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를 보자마자 개구멍을 찾더니 개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직감이 들었어요. 아, 주님, 제가 너무 교회 예수님 예수 해가지고 질렸나 봐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이러다가 뭐 전도는커녕 왕따 되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병호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좋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병호야, 수학 배울 때 어떻게 배우니? 저희 A반, B반, C반 세 반을 나눠서 수학 배워요. 그랬어요. A반은 좀 고급반 잘하는 반이에요. B반은 중급반이고 C반은 기초반이에요. 기초가 안 된 친구들. 전도도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A는 뭐냐면, 제가 주말에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야, 뭐 이렇게 너 뭐 얘기하다가 주말에 뭐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주말 스케줄이 잘 없어요. 진짜 파워 J 말고는 주말에 뭐 없어요. 이번 주 있다 하면 다음 주 물어보면 잘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때 안 바쁘면 교회 가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처럼. 교회 가볼래? 이렇게. 그때 반응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괜찮아. 나 뭐 꼭 다음 주 아니더라도 교회 갈 수 있어. 나 이래봐도 성경원 출신이야. 기독교 학교 출신이야. 나 주기도문도 배우고 성가대도 했었어. 나 이래봐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었어. 회장 출신이야. 안 가지 오래돼서 그렇지 말씀 지금도 외우는 거 많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친척 중에 뭐 교회 다닌다,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열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 주위에 15%가 돼요. 열매로 따지면 따라할까요? 홍시예요. 홍시 오래 두면 툭 떨어져가지고 터져가지고 개미만 먹어요. 빨리 따야 돼요. 맞죠 여러분? 홍시 A 분류고요. B는 뭐냐면 교회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제 멕시코인데 아득하게 졌다 그지? 아깝다 그 실수해가지고. 하지만 괜찮아, 2위가 1위보다 더 편성이 좋아. 2위가 더 좋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주말에 뭐해? 물었잖아요. 뭐 없다 했는데 교회 갈래? 했는데 그 친구 갑자기 다음에 하면서 다시 축구 얘기를 막 이어가는 거예요. 화제를 빨리 돌리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70-80%.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70-80%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따라갈까요? 익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막 C는 어떤 사람이냐면 막 교회 얘기하고 막 축구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다가 주말에 뭐해?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병호야 우리 등산 갈까? 병호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병호야 우리 바다 놀러 갈까? 뭐 어디 갈까? 뭐 이렇게 막 시간 많대요. 그러면 교회 가볼래?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해요.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부산 친구들은 이렇게 뒤끝은 없는데 험한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꺼지라 병호야, 끄지라 병호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 병호야, 예수쟁이야, 이 맨날 끝은 기승전 교회다, 짜증나, 꺼져, 교회가 안 가, 싫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땡감. 한번 따라할까요? 땡감만 조심하자. 땡감만 조심하면 돼요. 땡감한테 필요한 건 뭐죠? 시간, 햇빛, 양분. 맞죠 여러분? 땡감이 익어가다가 홍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땡감은 누가 땡감을 갈고 먹어요 이렇게 아니죠. 맞죠? 평소에 땡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땡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씨 땡감한테는 기도만 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하면 더 멀어지니까.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얘기하느냐? 제 경험상 5번의 기회는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원하시구나. 통과 패스하겠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 통과할까요? 알려드릴까요? 감사해요.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절날 계란 먹을 부활절.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땅에 우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각 교회마다 체육대회 하라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뜻한 날 와주세요. 그때 체육대회 많이 해요. 딴 날은 춥단 말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 교회 되게 많이 해요. 세 번째는 가을에 전도축제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5번의 기회는 있어요. 이해하시죠? 역시 땡감한테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친구야, 평소에 너 교회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그치? 맞죠? 그럼 예를 지킨 거예요. 근데 여기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해. 너 운동 축구 좋아하잖아. 근데 축구하러 가자. 선물도 많이 줘. 축구하고 그냥 저리고 가면 돼. 그럼 친구가 뭐 반은 그래도 축구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좀 그래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다음번 우리 교회 축제 행사할 때까지는 또 교회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알겠어?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반은 그래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볼게. 근데 있잖아, 축구하러 교회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거머리 같은 기질이 있던데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전화 계속 오고 문자 계속 오고 하던데 부담스럽고 힘들던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소신 거부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차단 다 해줄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축제 날이나 행사 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시험 기간 20일 전, 30일 전에 우리 계획 세우는 것처럼 한 달 전부터 저는 한 100명한테 말해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교회 다 온대요. 근데 한 보름 지나면 50명이 줄고 일주일 지나면 한 25, 30명은 줄어요. 근데 친구들이 병호야 진짜 급한 약 생겨가지고 못 와야 되는데 네가 한 달 전부터 축제 있다고 겨울에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네. 갖게 해가지고 저는 태가도 촉천날 30명씩 막 넘게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미리 말했을 뿐이에요. 대신에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왜 친구들이 간댔는데 한 달 전에는 점점 2주, 1주 다가오면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병호야 미안해. 그날 진짜 갈라 그랬는데 어머나 그날 우리 할머니 생신이네. 미안해. 이런 게 있어요. 알겠다 하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카톡 남아있잖아요. 쭉 내려봐요. 이렇게 내려보면 불과 3, 4개월 전에 할머니 생신이야 하면 써먹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야 임마 전화 걸어가지고 네 할머니 몇 명이야 죽을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할머니 많겠지. 할머니가 많겠죠. 그냥 지도 하다가 어이구야 들켰다. 할아버지 할 걸 하겠죠 지도. 근데 이걸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머쓱해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거기 따지면 안 돼요. 따져버리면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그런 적도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 내일 교회 올 거지? 3명, 4명이 온다 그랬어요. 내일은 새 가족 4명을 데리고 모시고 교회 간다. 너무 기뻤는데 아침 눈 떴는데 카톡이 4개가 와 있어요. 병아 미안해. 아파. 병아 미안해. 부모님이 외식까지 병아야 미안해. 이해가시죠? 그럼 또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래 빨리 나 알겠어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야지 되지. 그때 되고 너 임마 어제 혼내는데 왜 그래 하면 다시는 안 와요. 이렇게. 아무튼 이게 제 ABC 방법입니다. 시간을 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저기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전화를 하든 문자를 넣든 밥을 사주든 카페를 가든 전도하는 겁니다. 저기 칼라프린트 뽑아놓고 하루 두면 한두 명 이름 적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오늘 외울 말씀 프린트 한 장,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프린트 한 장, 그럼 3장을 책상 위에 띄워놔요. 그럼 수업하다가도 계속 보게 되고 눈에 보여야지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한 일을 보면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전도할 사람이 보여야 전도할 사람, 연락할 사람, 밥 사줄 사람 보여야지만 오늘 할 전도를 내일로 안 미루게 돼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고 나시면 여러분 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0명 정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30명 되죠?
여러분 다 왕따시구나. 다시 열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0명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왕따 아니시잖아요, 그죠? 30명 안 되시면 20명도 괜찮아요.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깝고 친한 사람부터 30명 뽑아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뭐 갔다가 안 나오는 분들 다 포함해, 장기 결석 다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30명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 좀 열려있는 것 같다. 요쪽. 이 사람은 교회 얘기하면 좀 싫어하더라. 요쪽. 1번부터 30번까지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A, 여러분 A 홍씨고요. 6번부터 25번까지가 B, 익어가는 감이고 26번 이하가 땡감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체국이나 우체국 은행 가면 대기표를 뽑아요. 맞죠? 내 앞에 7명, 제가 8번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대기가 7명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분들이 빨리 볼일 봐주셔야지만 내 차례가 오잖아요. 저도 주로 보면 저 네모박스 안에 그 홍씨 우던 누님부터 먼저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이렇게 오고 그 밑에서 차차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홍씨 익어가는 감, 땡감 한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요 전도 말고 모든 은사가 있으면 전도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어떤 장로님 중에서 만났어요. 제가 교회 청소부터 해가지고 뭐 주차 봉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은사 좀 많아요. 근데요 전도 은사는 없어요. 전도는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래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저도 1시간 만에 전도한 사람, 뭐 만난 지 5분 만에 전도한 사람, 일주일 걸린 사람, 한 달 걸린 사람 있지만 30년이 됐지만 아직 교회 한 번도 못 데리고 온 분이 계세요. 저도 있겠죠,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대상자를 그 땡감 중에 땡감 C 중에 C인데 그 사람은 C가 아니라 Z겠죠. Z 맞죠? Z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다 보니까 못했다면 내가 전도 은사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땡감 중에 땡감이니까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빨리 이렇게 바꿔야죠. 맞죠,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모르는 문제, 막히는 문제 그 한 문제 가지고 계속 풀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구나. 건너뛰고 쉬운 거부터 한 다음에 다시 시간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이든 뭐든 쉬운 문제부터 풀고, 저는 30문제 수학이 있으면 28문제, 29문제 쉬운 거부터 풀고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꼭 나와요. 그거 가지고 40분, 50분 만에 수학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문제 가지고 40, 50분을 투자했어요. 그럼 그거 뭐 풀 리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수학도 푸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또 이렇게 땡감 중에 땡감을 걸러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고 다음 해야지.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시간상 이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제 유튜브 있으니까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전도는.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한 번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 카톡 메인 사진 보기. 시작. 빵 좋아하시는 빵돌이 빵손이들을 보면 카톡 메인 사진에 빵 사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대전이잖아요. 저 대전 오면 항상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심당 가요. 오늘도 성심당 마치고 가서 사가지고 갈 거예요. 왜 살까요? 전도하는 사람 주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이 귀한 성심당 빵을 나한테 주시다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고마우면 다음에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교회 와요. 저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메인 사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효도잔치 날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5월 행사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동생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동생아, 내가 미쳤어. 도박 같은 거 도박하다가 몇 천만 원을 날렸어. 도와줘. 내가 최병호 교감선생님한테 들었던 예수님의 잘 모르지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 도와줘. 된 거예요. 동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최병호 교감선생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날 때 혼자 만나고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나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한탄강 주당절리를 걸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분 카톡 메인 사진을 보니까 상당 필요를 알아야 되니까
볼링공이 이따만하게 있어요. 뭘까요? 나 볼링 좀 좋아하고 볼링공을 바탕화면에 프로필에 띄울 정도면 더 나가서 볼링 좀 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볼링은 300점 만점인데요 100도 안 되는데 볼링공을 올려놓지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 볼링 좀 치거든요. 선생님들 대화하면 저 1등하고 그랬어요. 평균 150에서 한 180 쳐요. 여러분 못 치시나 보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면. 그래서 형님 볼링 잘 치시나 봐요. 그랬더니 못 친다는 거예요. 에이 왜 그러세요? 볼링공 봤어요. 얼마 치세요? 했더니 머리를 극적 치시면서 200점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치시나 보다. 200은 프로예요. 프로.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0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번 스트라이크 7번 9개 1개 뭐 8개 2개 이렇게 해야지 스페셜 전부 다 해야지만 200점이 넘어요. 그때 제가 와 프로구나. 그 제가 성령님이 병호야 이 형 이름으로 볼링 대회를 만들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배 형님 이름으로 볼링 대회 만들어 드릴게요. 제1회 홍길동배 볼링 대회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내가 뭐라고 볼링 대회를 만듭니까? 괜찮아요 했지만 이번 이만큼 걸려 있었어요. 기회 걸려 있었어요. 언제 만들어 했냐면 주일날 오후에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맛있는 점심 대접해 드리고 오후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겠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본인 이름으로 주일날 오후에 볼링 대회가 열리는데 오전에 교회 안 오실까요? 양심상 오시겠죠. 그죠? 또 오전에 교회 안 오면 오후에 볼링 대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분이 오든 안 오든 볼링 대회 열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오시겠죠. 그죠 여러분? 한 거예요. 그때 와서 볼링 대회 했어요. 그 두 번째 형님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했더니 그냥 배드민턴 잘 쳐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제2회 홍길동배 배드민턴 대회를 열어드렸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배드민턴 50명이 모였어요.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치면서 이분이 대회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쁜 상장을 만들어서 볼링 치면 잘 치는 사람도 있죠. 못 치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장님이 이렇게 상장 주실 때 교무부장님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는 거예요. 제 위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랑상 위 사람은 제1회 홍길동배 볼링 대회에서 가장 많이 또랑이 빠뜨렸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상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재미있잖아요. 이분이 동생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사들이네. 내 한 명이 뭐라고 볼링 대회도 만들어줘 배드민턴 대회도 만들어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양심이 있어. 이렇게 안 해도 돼. 나 이제 교회 올게. 그때부터 6주 오셔갖고 세가지 교육 받으시고 작년 1월 달에 세례 받으시고 작년 추석 때 일본으로 선교 가시고 교회 안내를 하세요. 안내. 저한테 말씀도 보내시고 병호야 이분이 하는 경우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근데 교회 올 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보자마자 여기 왼팔에 뱀문신이 있는 거예요. 뱀문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용문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 보니까 이만한 뱀이 옷에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앞뒤로. 제가 전도원이라 불리지만 보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뱀 귀엽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것도 웃고 있지만 속으로 하나님 성령님 무서워요. 제가 감당이 될까요? 그랬어요. 성령님이 병호야 담대하고 지혜로워라. 전도는 내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사했는데 아무튼 교회 오실 줄 알았지만 저는 세가족 팀장 오래 해도 괜찮지만 초심자도 많잖아요.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용문신 있고 뱀문신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아들 딸 보고 저기 봐봐 몸에 그림 그리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인사하면서 뱀봐라 싫어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오실 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성가대복 입고 있다가 오시면 성가대복을 덮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럼 병호야 이게 뭐야 하면 세가족은 덮는 겁니다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형이 자기만 덮고 나중에 안 들키잖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괜한 걱정했어요. 형이 예수님의 얼굴이 박힌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앞뒤판에. 저도 그런 거 없는데 형이 이거 뭐예요 했더니 깔맞춤 옷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20명 50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건 시간 다 넘어갈게요.
이거야 사실은 여러분 뭐 강다니엘이 제 제자예요. 이게 그때 배드민턴 하는 장면이에요.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장 빌려가지고 운동하러 오세요 그래요. 그럼 50명이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0명, 교회 다니는 사람 20명,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교회 안 다니는 사람 3명. 조를 짜줘요. 2시간 내내 축구하지 않아요. 20분 하고 10분 쉴 때 예수 믿는 2명이 안 믿는 3명 섬겨주는 거예요. 음료수 사주고 김밥 주고, 또 2라운드 20분 하고 10분 쉴 때 통닭 먹고, 그러면서 각자 교회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손 드시고 손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이걸 모시겠습니다. 나의 강점으로 일하라. 나의 장점으로 일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건 또 뭐냐면, 이거 보이시죠? 제가 전도하는 도구예요. 아이들 요거 엄청나게 많이 줘요.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아이가 자기 차례 안 올 것 같으니까 저부터 주세요. 머리 피가 안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 눈 비비고 보니까 OS가 예수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주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오 예수라 부르고, 저한테 길 지나가니까 선생님 오 예수 선생님 아니십니까? 오 예수 하나 주시면 오 예수님 먹고 오 예수님 믿고 교회 갈게요. 한 달 갈게요. 니 받아 먹어라. 어때요? 1년 갈게요. 니 받아 먹어라. 3년 갈게요. 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걸 들고 교실 가서 배고픈 사람 저요 오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럼 애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 나와요. 그럼 제가 아멘 하면 주는 과자가 요거예요. 아무튼 애들이 종교생이 오 예수라 불러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세 가족이 70명이 제일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300명이 왔다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도원이도 제 제자예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내라고 하셔가지고 두란노에서 책을 냈어요. 전도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어요. 이 책 때문에 제가 강의 3년치가 차 있습니다. 3년. 모든 수익금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구상 이상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전도에 관한 책이고요. 이거는 정착에 관한 책이에요. 전도의 반은 좋은 관계 맺고 기도해서 교회로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전도의 반이고요. 전도의 나머지 반, 마무리, 전도의 완성은 정착입니다. 정착이 돼야지만 정착이 돼야지만 양육을 할 수가 있고 리더가 되고 제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컵에 물 채우려는데 구멍이 나면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데에 물 붓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년 한 해 동안 세 가족이 1000명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000명은 까짓 많이 오시나 봐요. 맞죠? 2000명, 3000명 오시나 봐요. 1000명 오려면 한 달에 100명씩 와야 돼요. 한 주에 20-30명 와야 돼요. 그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유학, 이민, 군대 이런 이유로 가신 분이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말 안 하시고 도망가셨어요.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1300명이요 그랬어요. 그 교회는 300명이 많이 쌓인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성장을 그거를 수치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결국은 정착이에요. 정착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세 가족이 오면 한마디 이성함을 오해받으니까 동성을 붙여주고 이렇게 세 가족 도우미를 6명 오라수만큼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를 6명 붙여줘요. 다음번에 알려드릴 거고요. 아무튼 정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착 방법, 결국 정착이기 때문에 3명을 세 가족으로 시작하고 3명 리더를 뽑아서 7명으로 한 셀을 시작했어요. 셀장 전도하고 저는 90%를 정착시켜서 3개월 만에 80명이 되었고 2개월 뒤 4개월 만에 120명이 되었어요. 정착을 90%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생명 보호망 되신 분 예영숙님이 계세요.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 그 책인데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꼭 보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전도할 때 그 책부터 읽고 시작했어요. 같은 보험인데 이분이 왜 보호망 됐을까? 2000명의 사람들한테 보험을 판매했어요. 4000건, 한 명에 2건 했다는 뜻이에요. 수천억 원. 이것보다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게 뭔지 아세요? 놀라는 척 해주세요. 10년 동안 2000명을 고객하면서 고객 유지율, 보험 해약 진짜 많이 하는데 고객 유지율이 무려 몇 %였냐면 무려 99.4%였어요. 1000명 중에 6명만 그만뒀다는 뜻이에요. 그 대단한 거예요.
저의 목표는 정착률이 99.4%였어요. 그까지는 안 되고 90% 남겨도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배워서 제 차 트렁크에는 항상 선물이 가득해요. 검은색 양복도 그렇고 앞 장례식 가면 바로 달려가려고. 그리고 선물 썩지 않은 선물 언제 만나도 주려고 꽉 2개 챙겨 다녀요. 그렇게. 그리고 데일 카네기가 지은 대화법, 관계법이 있거든요. 그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칭찬하라, 상대방 관심으로 이야기하라.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하늘나라 대사잖아요. 따라할까요? 나는 하늘나라 대사이다. 그래서 도우시면 되고요. 가족, 이거는 학교 전도 이야기, 학원 주일 교사 이야기, 가족 전도 이야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해서 혼자 연합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전도상을 받았고 이 책 수익금으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었고요. 유튜브에 짧게 하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고, 근데 기억나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분들이 스님이신데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가신 분들 계시고, 교회 떠난 지 20년 됐는데 좋은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처럼 따뜻한 교회는 안 그럴 건데 소개시켜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자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메일이 와요.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요? 그럼 제가 만나서 밥 사주고, 멀리 있으면 선물도 보내주고, 근처에 소개시켜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농어촌 미자리 교회 중에서 국민일보 받아보는데 방역법 위반해가지고 그때 5명 예배,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마다 크기 다 다른데 30명, 50명 10%만 예배 드리다 있었잖아요. 그 동사무소 직원 오셔가지고 개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배마다. 그때 두 시골교회에서 5명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폭설 오는 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뚫고 오셔 8분이 오신 거예요. 3분은 가라 하셔야 되는데 사고 날까봐 널찍널찍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방역법 위반해가지고 100만 원씩 벌금이 나왔어요. 국민일보에서 보고 눈물이 나서 도와드렸어요. 100만 원씩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떤 기자님한테 사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사실은 개척교회라 가지고 미자리 교회고 개척교회라 가지고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 구치소에 갈라 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구치소에 가면 노역이라는 걸 하는 노역. 보통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래요. 그럼 구치소에 가서 10일 동안 갇혀 있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 10만 원씩 받으면서 10일 동안 갇혀 있으면 100만 원 까이니까 내일 모레 갈라 그랬는데 최병호 교감 선생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못한 겁니까 하면서 그리고 막 목사님 우시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가서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소고기집 가서 두 목사님 4분을 모시고 소고기 대접해드리고, 사실 매달 그분들 도와드리고 전도연합팀에서 그 교회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로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띄우니까 가실 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하나 띄우고 7월 달은 다음 달에 해요. 7월 18일 날 합니다. 농어촌 미자리 교회 그 잔치하고 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같이 가실 수 있고요. 7월 17일 날 동해 장호항 가서 이렇게 투명 카누도 타고 하면서 심도하고, 그때 안 믿는 가족도 초청하고 대접도 하고 삼겹살 구워드리고 다음날 축제하러 갑니다. 아무튼 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분들 맞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돈 드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행복한 전도에 삼치시면 제가 나와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구독해 주신다는 분, 해주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면 제 구독자가 3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이렇게 전도 잘하는 방법, 연예인들 나와서 전도 간증, 전도 유의사항, 전도가 맞는 축복 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행복한 전도만 쳐도 나와요. 행복한 전도의 삶 치시면 제가 나오는데요. 구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 못한 이야기 다 있거든요. 해주시고, 여러분 한 3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5분 해주시면 저
딴 데 가가지고 대전에 다른 교회 가라고 할 거예요. 저기 오다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교회 대전만 해도 한 100번은 강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뭐 제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도와드리고 혹시 자녀 뭐 수학 모르겠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한 20분 정도 해주셨는데 대전까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을 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한 30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시면서 구독을 취소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이제 동기부여 잠깐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하루는 몰려와서 10명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묘비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랬어요. 울었어요. 틀 필요는 없어요. 저 트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한 리더가 와가지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 삶을 한 문장 요약하면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냥 행복했고 전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아요.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말씀이 하나가 이사야 30장 8절이고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희는 안 그래도 아무런 행동 안 해도 그냥 존귀한 자예요. 근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존귀한 일이 많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사는 일, 전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멘입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이 선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 존귀한다 해도 하나님이 너 존귀하지 않아 하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하면 존귀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극단적인 예가 실제로 나폴레옹 장군이 황제가 행군하는데 말이 지나가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말이 잉 하면서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떨어졌겠죠. 그때 쫄병이 달려가지고 떨어지는 황제를 받친 거예요. 넘어지고 황제는 별로 안 다쳤어요.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제너럴, 장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그 쫄병이 쫄병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장군 자리에 가가지고 거 행군하기 시작했어요. 장군들이 너 임마 뭐 하는 거야? 너 자리로 돌아가.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제께서 저한테 제너럴 장군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점부터 저는 장군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 틀린 건가요? 맞죠? 그 장군들도 황제가 장군을 했기 때문에 장군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 존귀하다고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 개가 이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하반절 많은 사람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부터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맞죠? 별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지 않고 한 로프에 달려서 밝게 비추는 게 별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별은 답을 말씀드리면 창조과학 때 배우는데 왕의 별 목성이에요. 목성, 주피터예요. 아빠 별은 뭐냐면 세턴, 토성이고요. 제가 100km로 가요. 그럼 50km로 가는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성입니다. 맞죠? 지구가 한 바퀴 토성 목성이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12바퀴, 20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돌 때 토성 목성이 이렇게 현상이 보여요. 아빠가 아들한테 왕이 수요시 간다 그렇게 보고 찾아온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김명현 교수가 카이스트 박사님이시고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동방박사, 김명현 교수 창조과학, 창조증거, 김명현 교수
노아의 홍수, 세계는 꼭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좋은 게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도 선생님 진화론이 맞지 창조론 거짓말하지 마요, 증거를 보여봐요,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겠어, 내가 아는 만큼 말해볼게. 봐봐, 진화론은 기른이 저기 높은 데 먹는데 목이 길어진 거고,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맞지? 맞아요.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중간중간 단계가 있잖아. 그러면 100년 전에 원숭이 동물원 있었고 지금도 사주에는 동물원도 있는데, 봐봐,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중간은 원숭이 50, 사람 50, 사람 80, 원숭이 20, 중간중간 있으면 50, 50 되면 꼬리가 좀 들어가고 입이 좀 들어가고 털이 좀 들어가고 허리 펴지고 사람 모양이 된 사람이 중간중간에 나왔다고 TV도 나와야 되고 기사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한 번도 봤어? 본 적 없는데요. 그 말이 뭔지 아는? 이론적으로는 100배가 많아야 돼. 없다는 말은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란 뜻이야. 너 앞으로 네 죽을 때까지 원숭이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가정 나왔다고 말해봐봐. 별거 없을 거야. 진화론이 아니란 거야. 이 폰, 삼성 이거 폰 갤럭시야. 내가 만들었어. 너 믿니? 안 믿죠. 이 폰, 삼성이 이 폰 바람이 저절로 만들었어. 믿니? 안 믿죠. 삼성이 만들었어. 믿죠. 삼성 이 폰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폰이 복잡하니 사람이 너와 내가 더 복잡하니 수천 쪽의 세포가 있는데 사람이 복잡하죠. 야, 이 폰도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 폰보다 비교해서 복잡한 사람을 저절로 만들었다? 이게 더 과학적이니 하나님이 만드셨다, 조물주가 만들었다가 더 과학적이니 만든 거예요.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요. 두 번째, 이호 목사 마르크스 주요 성경명이라고 치시면 또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죽임당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크스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나오는 책을 유작이라고 해요. 작품을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난 유작이. 그 책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좋은 공산주의가 왜 안 퍼지지? 질문으로 시작돼요. 거기 보면 이유가 나와요. 사탄이 준 지혜로 천재입니다. 저 사람. 거기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안 퍼지는 이유는 기독교 때문에 안 퍼진다 나와요. 기독교. 이놈은 기독교, 신기한 기독교네. 다른 종교는 믿으면 주종관계가 되는데 이 기독교는 말이야,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가족관계가 되잖아. 이 가족관계를 파괴시켜야 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일부 일처제를 기생충, 편충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두 개만 파괴시키면 돼.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장 작은 교회 기분 다닌 가정을 파괴시키면 돼. 남녀가 아니라 남남, 여여, 동성애를 조장해. 거기 보면 나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제자들도 많이 물어봐요.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너가 동성애자든 동성애 옹호하든 간에 난 너 미워하지 않아.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와 숭아 때문에 망했다고 나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성경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 거야. 난 네가 어떻든 간에 나도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혼 결혼 합법화, 그게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목숨 걸고 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두 개는 꼭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면 한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뭐라 배웠냐면, 첫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자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는 자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이라고 이어갈 수 있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한테 칭찬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천국으로 나오셔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전도왕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 말씀이 저희 마음
세포 마디마디 박혀가지고 인생을 바꿔놨고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교 학생 회장됐었고요. 할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불교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종교 활동으로 들어가 선사하고 들어갔어요. 공부 잘하고 불교 잘 믿으면 과학고 특목고 벌어준다 해가지고 불교 회장 됐다가 목탁을 제가 치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목탁 치면 절해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목탁으로 친구들 막 머리통 때리고 막 그랬어요. 왕따를 시킨 애가 저였어요.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발로 차고 나시기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분일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었고 염주 차고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욕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내셨고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둘째, 성경적 죽음의 정의.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자다가 죽든 아무로 죽든 어떻게 죽든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죽음의 정의고요. 심장이 멈춰야지만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진단서 끊어주시고 사람 매장 환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람과 동물 차이점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람만이 어떤 신의 존재를 찾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든 사람이 죽는 순간, 즉 심장이 멈추는 순간 붙어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고요.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형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주위 허팔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여도 엄청난 대형 화재날 것이지만 그 대형 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만 성형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온갖 벌레로 가득한 곳, 불이 소금치듯 사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 나옵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배웠어요. 이처럼 예수 믿고 멋지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저는 이거 외우는데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은 점쟁이 말하는 거고요. 우상숭배자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인 거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 이게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욕하고 가감 지르던 성경 선생님이 하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친구 성경책 보고 있길래 제가 평소 왕따시킨 친구들인데 성경 뺏었더니 영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간단하게 This is the second death라고 나오더라고요.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 뺏겨 적었어요. 쳐다보는 순간에 와 신기하다.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는다. 그치 나도 영원히 못 살아. 와 신기하다. 딱 1년 전에 중3 때 제가 부산시 불교회장 대표였어요. 수천 명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BBS 불교TV 나가고 제가 목탁 들고 사회를 봤던 사람이 저였어요. 법무사 주지 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큐시트 있어서 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고 천국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영적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유산 못 받구나. 지옥 가는 게 맞구나. 게다가 나는 큰일 났다. 엄마야 저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목탁 치고 저를 안 하시고 왕따시키고 너무 나쁜 놈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 나가시고 제가 벌벌 떨고 울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병원 미쳤어 왜 떨어 그러길래 나 지옥 보여 그랬어요. 친구들이 미쳤냐고 막 때렸는데 계속 보이는 거 어떡해요.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계속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갔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지옥이 보여요 그랬어요. 그분이 은혜구나 그러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지옥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 나 믿어주시네요 그랬더니 그런 병호야 믿고 말고 은혜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봤던 지옥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유사하게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10초만 보겠습니다. 지옥 영상 10초만 보여주세요. 시작.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불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저도 이 말 했었어요. 무서워서 교회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고 자고도 염증 빼버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병호야 이제 하나님과 예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그전에는 가짜 인생이지만 널 이제 하나님과 예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복생이 시작된다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전에 몰래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들켜가지고 밤 7시부터 맞아서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3시간 동안 한 달 넘도록 맞았어요. 온 친척들 다 불러서 허리띠를 맞고 막 집 쫓겨나고 의자 집어 던지고 막 몇 시간 두드려 맞았어요. 사람이 많이 맞으니까 실신하는 거예요. 그때 친척들이 우리 집안 다 불교고 근데 이 자식아 교회 갈까 안 갈 거야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5분만 시간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죽음의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외쳤어요. 친척들이 돌았구나 더 두드려 맞았어요. 살기 위해서 친구 집 가고 목사님 집 가서 자고 그렇게 8년을 견뎠어요. 8년 지나서 어머니 친척들 큰누나 가정 어머님 오시고 아버님 교회 오시는데 17년 걸렸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하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척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이 응답하시고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석 설날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설날 예배 때 그렇게 많이 8년 동안 두드려 맞았지만 지금 가정 예배 드립니다. 설날 예배 때 추석 때 그러면 같은 친척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부모님이 책상 좀 거실에 앉아서 하자 그러세요. 제가 절대 안 됩니다. 거실에 앉아서 하자 그래요. 이 자리 기억 안 나십니까? 약 20년 전에 제가 무릎 꿇어 앉고 온 친척들 30-40명이 둘러싸가지고 원숭이처럼 나를 뭐라 했던 곳이 이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모님이 우리가 그랬던가? 이러면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찾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막 두드려 패고 우리 아빠 목사님이 다 한 친구 목탁으로 때리고 왕따시킨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 찾아가서 제가 나 예수 믿었다고 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얘기가 사실까지 왔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울면서 친구야 미안해. 너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고 내가 불쾌해서 회장하니까 목탁치면서 부처님 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걔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절 안 한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 말에 절 안 한다고 목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나쁜 놈아 복수 좀 회개할 줄 알았다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친구 때리지 않았어요. 병원아 괜찮아. 너 그때 예수님 몰라서 그랬잖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이렇게 세워줬어요. 제가 울면서 안아주면서 뭐랬냐면 친구야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진정한 이 땅의 크리스찬이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한테 배워야 되고 너다워야 된다. 나한테 맞으면서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이 은혜 잊지 않게 그랬어요. 그 친구 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병호야 그러지 말고 저 따라 교회 가자 자기 따라 교회 가자 그랬어요. 자기 교회 체육대회 하고 자기 교회 보물찾기 하고 친구 초등 잔치할 때 교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꺼지라고 이 나쁜 미친놈아 내가 이렇게 불교학생 회장인데 이따라 교회가 생겼냐? 때리고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가 3명이 있어요.
세 명 데리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중 한 명이 진짜 집안이 힘들었어요. 저도 EBS를 공부했지만 제 용돈 모아가지고 걔 재수해서 대학 가라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학원을 제가 몽땅 보내줬어요. 그리고 대학 갔더니 숙기가 없어서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더니 믿음 좋고 착하고 예쁜 학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제가 대시한 게 아니라 걔들 불러가지고 1대1로 제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병호야 너무 고마워, 은혜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완성이 소개팅이래요. 저 그때부터 소개팅에 눈을 떠가지고 제 소개팅으로 10쌍이 결혼했어요. 혹시 빨리 보낼 사람 있으면 붙여주세요. 마지막,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올라왔어요. 분노. 한 번 경험해봤는데 토하는 줄 알았어요.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100명만 잡아보자. 100명 중에서 3명만 교회 가자 그랬지 100 빼기 3은 97명 쓰레기 새끼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 믿고 3일 지났으니까 성원가 덜 된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뽀셔버려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의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의 94년도에 이덕화 씨가 살생부 만들어서 봤어요. 대학 노트를 사서 겉표지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검은색 매직으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1반부터 10반까지 명단을 쭉 적었어요. 병호야 데스노트구나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 데리고 내 다른 애들 데리고 1반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가세요 선생님 그러시고 문 열고 다 앉아있어! 1분단 이 새끼 나와. 2분단, 3분단, 4분단 그 명단 보면서 다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 벽 앞에 세웠어요. 벽 뒤로 도망 못 가게. 요 뒤에는 싸움 잘하는 내가 데리고 간 친구들 포진이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내가 몇 개이 묻는데 거짓말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 안 다녀? 교회 다닌대요. 내가 아닌가 불렀다고. 교회 다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 죽어도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그래요. 제가 그때도 눈물이 막 났어요. 그럼 내가 사는 데까지 뭐 했어? 그랬더니 불교학생 회장 그래요. 내가 불교 믿다가 그대로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지옥 그래요. 펑펑 울었어요. 이 나쁜 새끼들아 지옥 그러면서 또 두드려 팼어요. 친구들이 팔다리 다 잡았어요. 나라 이것들아, 나를 잡지 말고 얘들을 잡으라고. 너네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이유를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이유를 알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축구 못해도 내가 축구부 주장이니까 축구 끼워줘. 국어, 영어, 수학 못하면 내가 언제든지 알려줘. 그리고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선배님, 말려준 게 난데 이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예수님 말 한마디를 해야지. 자식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중에 지옥 가는데 이 새끼야 네가 친구야? 내한테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두 번째가 말락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대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 세 번째는 뭐냐면 병호야 진짜 말라 했는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야. 니한테 교회 가자 하면 왕따 당하잖아. 그러는 거야. 내가 못됐고 내가 무서운 건 알지만 지혜롭게 요령껏 교회 가자고 말했어야지. 지혜롭게 말했어야지. 네가 친구야 이 새끼야 하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2교시 마치고 2반 가서 또 두드려 패고 3반 가서 두드려 패고 점심 먹고 밥이 안 넘어가서 저희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분 찾아가서 무릎 꿇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회 가자 3명은 고맙다고 하고 은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두드려 패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때리면 안 돼. 너 이제 예수 믿었잖아. 그랬을 건데 그분은 참 고수세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상처받을까 봐 병호야 정말 잘 때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병호야 너한테 안 혼났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걔네들을 혼냈을 거야. 정말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상처 위로가 되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저 좀 가서 좀 더 때리고 올게요. 애들이 팔다리를 다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 때리고 왔습니다. 좀 때리고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위로가 됐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지혜롭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 듣고 질문 한 개를 통하여 깨우쳐 주셨어요.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분 통해 예수님 믿고 인생이 한 바뀌고 이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미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 그 많은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분이 안아주시면서 병호야, 은혜 중에 은혜구나. 사실 너가 나한테 욕하고 가음 지을 때부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 위험한 아이라고, 정말 무서운 아이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기도시키셨단다. 병호도 사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것처럼, 바울 된 것처럼 병호도 이 분일을 해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널 왜 기도해 주마. 이렇게 병호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17살 그 순수한 아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그게 저희 서원으로 들어주시고 그 서원 기도대로 그때부터 복음 전할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같이요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칭찬하시고 영상 보겠습니다.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집사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삶의 의미요 존재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꼭 전도왕 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어보세요. 병호야, 바다가 몇 퍼센트 짠물이니? 3%입니다. 너한테 교회 가자고 말해가지고 너한테 맞은 애가 몇 명이었니? 3명입니다. 병호야, 3명처럼 사는 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7명처럼 사는 게 넓은 문이야, 넓은 길이야. 3명처럼만 살다 와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하지 않으시면 친구한테 맹세 잡히고 두드려 맞습니다. 맞지 않으시려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아버님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스파링 상대라는 말은 뭐냐면 맞아주는 역할, 샌드백 역할이에요. 샌드백 역할. 아무리 샌드백을 하는 거지만 자기 사는 아들이 어른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영화상에서는 손이 터진 정도로 나오지만 실제는 아니래요. 손뼈의 강도랑 얼음의 강도는 다릅니다. 손뼈가 실제로는 얼음 깨다가 손뼈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부서져가지고 복구가 안 됐대요. 불구가 되고 불구. 손뼈가 불구가 되도록, 손이 다 빡가루가 돼가지고 불구가 되도록, 불구가 된 이 아버님이 누구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채찍질 당하시면서 온몸에 살점 다 찢겨 나가신 예수님, 그분이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을 찌르시고 몸에 있는 물가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온몸의 물가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른 밑에 있는 아들이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얼음의 두꺼운 두께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무섭고 더러운 죄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셋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삶, 사탄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 내버려 두는 삶. 두 번째, 억지로 복음 전하는 삶. 억지로 공부하면 남는 게 없듯이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 부족하더라도 복음 전한 것이 감사고 은혜고 축복인 줄 알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니 세 번째 삶을 선택하셔서, 우리 대전 중앙교회 모든 분들, 성도분들은 세 번째 삶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영혼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열정, 에너지, 지위, 직장, 영향 모든 것들을 다른 허튼 데 안 쓰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사는데 올인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